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오늘 설교도 안 들었는데 다 성령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성령이 인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공동 번역서에 보니까 선한 목자 대신 착한 목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 착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내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11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목숨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 농협 창고에다가 또 목숨 몇 개 또 이렇게 예탁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대부분 명품 가방 한 개 정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샤넬, 구찌, 프라다, 또 에르메스 이런 명품 가방 집에 다들 한 개씩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표정 보니까 다들 갖고 있는 표정 같아 보니까. 왜 명품입니까? 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명품들을 집에 한 개씩 다 보관하고 있다면 더 이상 명품이 아닙니다.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명품이에요? 그래서 저 서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면 이런 가방들을 이제는 명품이라고 안 하고 3초백, 5초백이라고 그래요. 왜? 3초마다 그 가방이 보이는 거예요. 가방이. 나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고 모두가 다 한 개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더 이상 시기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은 딱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목숨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려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뭐 몇 개씩 들고 다니나요? 딱 한 개밖에 없는 그 목숨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다. 믿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냐? 우리를 위해서 한 개밖에 없는 당신의 목숨마저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가 계시지만 그 반대 삭군도 있습니다. 자, 삭군은 어떤 사람들이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이 있습니다. 삭군은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양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키우다가 늑대나 이리가 오면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 자기가 다치면 안 되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양을 버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아니면 뭐냐? 사기꾼이지 뭐요. 사기꾼. 양을 사용합니다. 양의 영혼, 양의 형편과 사정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군한테 걸리면 몸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겨요. 자식도 사이비 종교 따라갔다가 가정이 깨져가지고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삭군은 관심 없어요. 가정 관심 없습니다.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양의 형편을 살피고요. 양의 가정을 돌봅니다.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 그 안에 랍비 메이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메이어는 아주 명설교가로 유명한 분인데요. 어느 날 저녁 집회를 하면서 그날따라 유독 강의 말씀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이 한 자매가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늦게 들어온 아내를 보자마자 뭘로 변했어요? 두꺼비로 변했어요. 펄떡. 그리고는 화가 나가지고 어딜 갔다가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물론 교회 가서 늦게 오는 거 알지만 화가 나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가 아유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늦었어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화가 난 남편이 당신이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기 전에는 절대 집에 못 들어와 하고는 아내를 쫓아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매 맞아 죽지. 지금은 큰일 나지. 그런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그래 이 아내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집에서 며칠을 기거하는데 화가 난 남편 때문에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얼굴에 여러분 침 뱉을 자신이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소식이 랍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랍비 메이어가 아이고 눈이야 이렇게 눈이 아프지.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침을 뱉으면 눈이 낫는다고 했는데 자매님이 좀 나 침 좀 뱉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정말 그런 줄 알고 랍비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결국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더라. 믿습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아니 선생님 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 그러고 심지어 침까지 뱉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냐?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목자.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의 자녀들, 양의 가정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목자.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이냐? 양을 알기 때문이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양의 형편과 사정을 압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모른다면 그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이호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물건을 사러 이제 동네 슈퍼에 갔는데 그 슈퍼 주인이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 집사예요. 하고는 반갑게 목사님을 맞이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이세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숭의교회 집사예요. 숭의교회. 자기 교회 집사인데 너무 성도가 많으니까 일일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 이후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더 유심히 봤다고 하더라. 오늘 우리 시곡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셔. 왜냐?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가 알고 있어. 심지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묘도 내가 알고 있다니까. 믿습니까? 교회가 크면 커서 좋은 점도 있지만 교회가 작으면 작아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내 가정에 신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목사님 신방 받기 어려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으면요, 저같이 봄에도 신방하고 가을에도 신방하고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찾아. 어떤 가정은 1년에 막 10번 이상도 가는 가정도 있어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좋단 말이야. 믿습니까? 작은 교회 다니고 시골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저처럼 선한 목자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9분의 속장님들이에요. 속장님들은 교회의 작은 목사입니다. 속장님들은 자기가 교회 안에 작은 목자가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 속원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속원들을 살피다가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눈과 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분의 속장님들이 목사님과 속원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장님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면 속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속장님이 사꾼 속장이 돼버리면 속원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속원들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9분의 속장님들이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귀머거리 각종 병자들이 다 그 행각에 거기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왔는데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드러난 병자는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많은 병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요원복 근처에 와가지고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것.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는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 병자의 무엇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병이 나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실 때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오래된 아픔을 아시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경제적인 활동도 못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아픔, 상처, 그 서름, 그 아픈 마음을 아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 이런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병든 내 육체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답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냐? 나를 알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 모든 거 맡기면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인가? 잃은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요하야 하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바로 잃은 양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양들, 교회 오라고 권면하고 전도해도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믿습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마저도 내가 끌어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 중에요, 안 믿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엄마가 아빠가 늘 기도하고 권면하면 언젠가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면 내 마음이 결코 편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내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절대 영혼에 있어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6월절 전날인데요. 그때 사정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제 내일이면은 새벽부터 사람들에게 잡혀서 신문받고 조롱당하고 매를 받고 십자가에 이제 죽습니다. 제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반나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왜?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에게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셔요. 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서로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마지막 죽기 바로 전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냐? 자녀들의 영혼을, 제자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을 끌어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매년 11월 김장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돼요. 왜? 사람들이 이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김장철만 되면. 집사님, 올해 몇 포기 하실 거예요? 우리는 저 부부밖에 먹는 사람이 없어서 한 20포기만 하려고요. 권사님은 몇 포기 하실 거예요? 아유, 자녀들이 5남매랑 100포기는 해야 돼. 아니, 포기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김장철만 되면은 여기저기 포기란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김장 끝나고 김치 냉장고에 보관할 때 포기 단어도 같이 보관하세요. 아셨죠? 꺼내면 안 돼. 꺼내면 인생에 있어서 포기는 없습니다. 김장할 때만 포기 꺼내시고 그 이후에는 다 거기다가 저장해 놓으세요. 영원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장간첩 박춘도라는 사람인데요. 1971년도 9월 25일 저 서울 천호동에서 경찰관이 이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경찰관을 죽이고 그리고 도주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군인들에 의해서 검거가 되고 그리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간첩 무슨 희망이 있나요? 이 간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 줄기 빛도 없는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바로 이근섭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이 박춘도를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박춘도의 마음이요, 조금씩 이럴 때 아멘 해야지. 남이 믿는다는데 배 아프세요? 다시 조금씩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활짝 열렸어. 할렐루야. 간첩의 마음이 열렸다니까. 그리고 1975년 4월 24일 부활절날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요, 이 박춘도가 뭐 했냐?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요, 만나는 그 제소자들마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사형 선고 받은 간첩인데요, 은혜 받고 나서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드디어 사형 집행이 떨어졌습니다. 사형수들 이제 사형 집행하기 전에요, 딱 10분을 준다고 그래요.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면 대부분 뭐 한다고 그래요? 담배 한 대 필게요. 담배. 마지막 가기 전에 담배 피고 가는데 이 박춘도는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남한에 내려와서 제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북녘 땅에는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고 평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영혼도 이렇게 이근선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니까 한 영혼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영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자식의 영혼을 포기하는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가짜 엄마. 아내도 진짜 아내가 있고 가짜 아내가 있어요. 남편의 영혼을 포기하는 아내는 가짜 아내예요. 남편의 영혼, 자식의 영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선한 집사, 선한 권사, 선한 장로, 선한 속장님, 선한 선교회 회장님 모두가 자기 목숨 바쳐 충성하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선한 목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